우리의 참 주 되신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정말 씨앗을 뿌려주시고 정말 그 씨앗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정말 변화시키며 그 안에 놀랍게 뿌리 내리고 또 싹 틔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매요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이 하루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때로는 핍박이 우리로 이 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바라오니 이 하루도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이들에 대한 이제 권면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권면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지금까지 뭔가 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미 그것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가르쳤었고 그래서 이들은 배워서 알고 있으며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이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기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러한 권면은 이제는 새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이제 다른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도록 권면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웠고 행하고 있는 그것에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꼭 새로운 것이어야만 하느냐, 새로운 것만이 중요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워왔고 그래서 서 있는 그 말씀 위에 더욱 온전히 서고 더욱 그 말씀을 이제 행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이 그 1절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같은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때때로 그리고 아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면 일단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었고, 그래서 배웠었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새로운 무언가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까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듣고 배운 말씀 그대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까지도 하겠지요. 다만 온전히 그러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온전히를 말하는 것이 좀 민망할 정도로 거의 그러하지 못하고 있기도 할지 모릅니다. 알지만 못하는 것이고 알지만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내가 분명히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또 심지어는 더욱더 앞서서 먼저 상기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시간 이 교회 안에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인데요. 나의 성도됨인데요. 나의 변화인데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은 어쩌면 달달달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가장 먼저 다시금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말이지요. 곧 내가 받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실은 전혀 필요로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맞으면 굳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실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실 필요도 없으며 굳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영광되시며 지극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며 서 있을 수 있게 된 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왜 내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찾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1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어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어 해야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광되심과 또 그 앞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정말 티끌과 같은 그 나라는 사실과, 그런데 그러한 나를 자신의 것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정말 그 가늠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설령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셔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뿐이겠습니까? 더한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내어드릴 수 있는 거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내 영혼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난 그거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그게 마땅한 거지. 몇 번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저 자신 또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따지자면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내 머리로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실제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으며 하나님께 내 무엇이든 내놓겠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에 지난 한 주간이 되었든 아니면 어제 하루만이 되었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본다면 많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명은커녕 나의 어떤 한 시간, 나의 어떤 몇 분, 몇 초, 거기에 담겨진 나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선뜻 내어놓기가 아까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시간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듣고 배워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바울이 말씀하듯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듣고 배워 알고 있는 그 권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 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 다만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이 사도가 한 권면이고 그들에게 행하라고 한 명령이지요. 이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자기가 준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권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권면이고 명령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한 사람, 혹 몇몇 유력한 사람이 아니면 몇몇 권위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좋게 여기고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들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자기의 입을 열어 했던 권면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혹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저 한 사람, 목회자가 자기의 뜻대로 이 교회를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뜻이라면 그릇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뜻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권위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따를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저 말이 틀렸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할 수도 있지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들이 분명히 들어 알고 있는 그 겉면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따르되 온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권하고, 아니 이전에 이미 권했었고 명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전하였으되, 내가 권하였고, 내가 명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명하는 모든 것들 역시도 한 사람 개인의 말이나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권면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입을 열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라는 표현을 스스로에 대해 종종 사용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다른 나라에 보내지는 사자는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왕으로부터 전해야 할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입을 열어 하는 모든 말은 자기의 말, 자기의 뜻, 자기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말을 맡기신 왕의 말이요, 명령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상기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주 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 전하는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던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아니면 내 말씀이 그 말을 분명히 듣고 있지만 마치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모든 주님의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사람의 말을 대하듯 할까 말까, 말자라거나 아니면 조금은 할까라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때로는 미루고, 때로는 내 마음 어디 한 구석 창고 안에 넣어두고 결코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님을, 그러해야 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들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외치며 우리를 다스리며,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말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 우리는 단순히 어떤 책 앞에, 또 단순히 어떤 지식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그 들려지는 모든 말씀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닫혀있던 그 말씀의 창고들을 이제는 활짝 열고 그 말씀들에 따라서 기꺼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가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또 귀를 막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닫아놨고 애써 듣지 않으려 해왔던 그 모든 주님의 말씀들 앞에 이제는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그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하루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어제보다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